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네, 띄워주시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이 울어서 이렇게 휴지 갖다 주는 건 아닌데 쏟았나 봐요. 네. 살면서 누군가에게 닮고 싶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또 거꾸로 닮고 싶은 사람을 따라 배우며 살아가기도 하죠. 특히나 자녀들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 부모님이 보여주시는 본을 따라서 행동할 때가 많아요. 오늘은 이 본에 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 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보여주셨는지를 보려고 해요. 근데 이렇게 부모의 삶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죠. 우리 영혼의 아버지신 하나님도요, 그분의 자녀인 우리에게 본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이 구원 사역의 핵심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 가시면서 보여주신 이 본을 따라서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여주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같이 보면서요, 또한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본을 보여주셨으니 그렇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본이 되고 싶다. 그렇게 누군가의 모델로, 롤모델이 아니더라도 꼭 누군가에게 그래도 믿음의 선배의 그런 모습으로 서고 싶다라는 마음을 함께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14절부터 저와 함께 다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탄생 이후의 스토리 중의 일부죠. 자, 먼저 배경을 말씀드릴게요. 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잘 아시죠? 동방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어요. 자,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고 물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와서 그에게 경배하려 한다고 얘기했어요. 자, 근데 그랬더니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지죠. 왜냐하면 이미 헤롯이 그곳을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왕은 이미 있는데 동방에서부터 누구 박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는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려 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헤롯은 금시초문인 거예요. 왕은 난데 또 누군가가 태어났나 해서 소동이 막 일어난 거예요. 자, 여기서 박사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요, 마고스라고 해요. 자, 근데 이 박사 또는 점성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별을 보고 왔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별에 대해서 연구하여 잘 아는 그 점성가가 아니겠는가 학자들은 추측을 해요. 자, 그리고 동방이라는 곳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동쪽 어딘가를 지칭하죠. 근데 그때 당시에 점성술과 천문학들이 발달했던 그런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벨론, 바사, 아라비아 같은 나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박사들은 아마도 이 국가들 중 어디에 속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에 소동이 벌어졌어요. 자, 그러더니 헤롯은요, 어떤 정책을 펴냐면 이제 이 지역에 있는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모조리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왜? 바로 새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또 다른 왕을 제거하기 위함이죠. 자, 그런데 이때 주의 사자가 꿈을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자, 그리고는 예수님을 모시고 애굽으로 피신을 가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리고 거기 애굽으로 갔다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 자, 그것은 예수님께서 애굽에 한동안
머무실 수밖에 없었던 당시에 정황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헤롯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계속해서 노렸기 때문이죠. 자, 그러다가 이제 목숨을 노리던 헤롯이 죽게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요, 과정이 굉장히 자연스럽죠. 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목숨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셨던 거고, 자, 그리고 안전해지니까 다시 돌아오신 거였어요. 애굽으로부터. 자, 근데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애굽으로부터 다시 이렇게 오시게 된 진짜 이유를 적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갔다 오시게 된 건 모두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다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당시 정황상, 자, 예수님이 애굽으로 갔다 오셔야 하는 이유가 있으셨죠. 자, 그건 어디까지나 근데 표면상의 이유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갔다 오셔야 했던 진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선지자를 통해 예언되었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내용을 이루어 가실 때 이렇게 생뚱맞게 아무 근거 없이 이루어 가시지 않는다는 거죠. 자, 당시에 상황에 맞는 이 정황이라는 것을 이용하셔서 그 정황이라는 판단이 들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정황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예언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 이면에. 그렇죠? 그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보겠지만요. 자,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은 매우 치밀하신 분이시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 등장하는 예언은요, 근데 사실 구약의 어딘가에 이미 예언되어졌던 말씀이었어요. 자,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된 바로 그 예언의 말씀이에요. 자, 근데 앞부분에 이스라엘이 있죠. 그리고 뒷부분에 내 아들이 나와요. 근데 이스라엘과 뒷부분에 내 아들을 지금 동격으로 놓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내 아들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게 뭐예요? 출애굽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오는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이요, 누구에게 적용시키고 있죠?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자, 이 말씀이 예수님을 향한 예언이었다고 마태복음은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셉을 통해 예수님이 이렇게 애굽에서 나오시게 되는 것은요, 모두 다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다고 성경은 오늘 마태복음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자, 이 두 본문이 있죠. 이 두 본문의 근거에서 보면 하나의 등식이 성립될 수 있어요. 자, 호세아서와 마태복음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일단 호세아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이 내 아들이라고 했죠. 이스라엘 이꼴 내 아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그 내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꼴 내 아들 이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나 이스라엘이나 똑같은 내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보면 이따가 나올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우리의 맏아들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맏형 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 가족관계가 영적으로 맺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거를 뭐라고 불렀죠? 출애굽. 그쵸? 이 출애굽 사건이요, 지난번에 출애굽의 목적 잘 들었나요? 새로 와요? 네,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과 연결시켰죠. 그래서 출애굽이 연결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가리켜 헬라어로 엑소두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엑소두스가 바로 출애굽이라는 명칭이었어요. 그래서 그 두 개가 하나로 됐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수천 년 전에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음을 얘기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이 출애굽 사건을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지금 연결시키고 있잖아요. 예수님 또한 애굽에서 나오신 분이심을 지금 성경은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왜? 호세아서와 이 마태복음이 연결되는 순간. 그럼 예수님도 어떤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똑같이 애굽에서 나오신 출애굽하신 분으로서 지금 성경은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출애굽을 직접 경험하신 주체가 된다라고 마태복음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호세아서와 마태복음이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불러낸 이 출애굽이 예수님을 애굽으로부터 부르신 것과 같아지게 된 거죠. 자, 사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죄의 멍에 가운데서 gat혀 있었던 곳이 바로 애굽이었잖아요. 애굽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그 죄의 멍에 가운데서 탈출하게 되었다는, 사실 출애굽은 겪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믿으세요? 네, 무엇에 속박되어 있는 분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이 예수님께서 굳이 번거롭게도 애굽을 다녀오셔야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일까요? 어떤 의도가 있겠죠? 근데 이 부분을 묵상하는 중에 한 말씀이 떠올랐어요. 바로 로마서 말씀이었는데요. 아까 잠깐 언급을 드린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띄워주시면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서 맏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리 하신 자들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해요. 자, 그리고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을 미리 정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맏아들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모든 형제들 중에 본이 되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왜냐하면 동생들이 다 형들 하는 거 보고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또 자녀들은 물론 부모님이 하는 걸 보면서 따라가지만 그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세우신 것은 구원받을 후사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본보기로 세우신 것이다. 맞습니까? 자, 이 관점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굳이 애굽에서 나오셔야 했던 이유는요, 바로 본을 보이기 위함이다라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높으신 분이, 사실 그럴 필요가 없었던 분이, 죄가 없으신 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분이 굳이 천한 육신을 입고, 이 육신이라는 말은요, 원어의 뜻 하면요, 고기 덩어리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시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영의 속성 안에서 사실 육체를 입어야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실은 벽이 떨어진 거예요. 성육신이다라고 하는 이 고기 덩어리라는 어떤 원어의 의미를 입게 되시는 건 사실은 하나님의 품격에 맞지 않는 굉장히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그것을 감행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뭐라고 또 부르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처음으로 부활하신 본보기가 되셨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차 우리 구원받은 후사들이 구원의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애굽에서 나오심을 통해서
친히 출애굽의 과정을 보여주신 것이었는데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마지막에 있었던 사건 혹시 기억나세요? 출애굽할 때 어떤 일이 막 있었죠? 있고 기억나는 거 브레인스토밍 떠져보세요. 어디를 건넜어요? 홍해 사건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바로의 허락을 맡았어요. 이제 10가지 재앙을 맞았어요. 9가지 재앙까지는 끄덕도 안 했어요. 아, 보내줄게. 그러다가 다시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장자의 재앙. 그래서 이 애굽의 바로의 아들조차 거기서 죽게 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두 손 두 발 든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너희 가라 하고 허락을 해줬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근데 거기서 바로는 마음을 또 바꿔먹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순순히 보내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몰살시킬 생각으로 이제 군사를 조직해서 이제 병거들을 막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자,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고요. 그리고 뒤에는 이제 애굽 군사들이 턱 밑까지 이제 쫓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황. 자, 그러니까 바다에 빠져 죽느냐 아니면 애굽인들의 손에 죽느냐 둘 중에 하나. 그렇게 긴박한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시죠. 너 갖고 있는 지팡이 든 손, 너 바다를 위해 바다 앞으로 뻗어라. 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는 바다 위로 지팡이 든 손을 내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펼쳐지죠?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상상이 되세요? 자, 이 내용이 만약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 부분을 상상할 때마다요. 여러분 이집트의 왕자 보신 분 있나 모르겠어요. 그 모세가 지팡이로 딱 찍었을 때 바다가 확 갈라지는. 근데 그런 게 상상이 되면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건넜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뀐 순간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사람까지 지났어요. 그랬더니 다시 바다를 향해 돌진하는 무리가 있었어요. 누구예요? 애굽의 군사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를 다 건너고 났다니, 자, 하나님이 이제 명령을 또 내리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다시 너 손을 바다로 내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줬죠. 다시 바다로 손을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갈라졌던 바다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뛰어들었던 그 애굽의 모든 군사들이 다 빠져 전멸했습니다. 이게 바로 홍해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세례 개념을 다뤘잖아요. 자, 그러면 원래는 이 바다 가운데 빠져 죽었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군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자, 지난주에 했던 그 세례 개념이 오늘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돼요. 자,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을 가리켜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세례를 받았다 기록합니다. 자, 이 부분 10장 1절과 2절 말씀 찾아볼게요. 자,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할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고 하잖아요. 자, 바로 홍해 사건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걸 이제 짐작할 수 있죠. 자, 근데 더더군다나 모세에게 속했다고 하는 이 표현에서 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죠. 근데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근거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요, 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접근을 해보면 그들은 이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면서 그들의 옛자가 죽은 거죠. 기억나죠? 자, 그리고 이 바다를 빠져나오면서 다시 새 생명을 입은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신기하죠? 자, 그런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애굽으로부터 나온 것이 출애굽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말씀한 다음에 바로 다음에 나타나는 사건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누구에게 받았죠? 세례 요한. 네, 그렇죠.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면서 바다를 건너는 이 세례 과정을요. 자, 오늘 마태복음에서도 동일하게 평행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띄워주시고 함께 읽도록 할게요.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자, 요한이 허락했다는 건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다는 얘기죠. 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죠.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에게 세례를 받아야만 하는 하등의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죄된 옛자가 죽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자, 그리고 생명의 원천이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새 생명을 얻을 필요도 없는 분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아야만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모든 의를 이룬다라는 건 뭘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이 질문에 대해서 저도 주석책들을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만족할 만한 답변은 못 얻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러던 중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게 됐는데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합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시는 것의 의미를 지금 말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여기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은요. 뭐냐면 우리의 옛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었다는 말과 동의합니다. 자, 이 말의 뜻은 우리 옛자가 사단의 통치 가운데 있었는데 자,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단의 통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돼요. 자, 죄를 지어야 그때부터 사단에게 역사할 수 있는 비밀을 제공하잖아요. 자, 우리 에베소서 말씀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역사할 때 어떤 자들 가운데 역사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로 나아가면 그 공중권세 잡은 자 누구예요? 사탄이 역사할 수 있는 비밀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자꾸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건 뭐예요? 사실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음을 한편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런데 그런 죄에 대하여 죽게 되면 더 이상 그의 통치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아도 되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면서 어떻게 돼요? 사단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거든요. 그게 바로 하늘나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이미 시작하신 나라, 하늘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도 눈물도 없고 모든 병들이 나을 수 있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 임해서 하늘나라의 그 원리가 작동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늘나라에 머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의에 대하여 산다는 것은 새 생명을 받았다라는 말과 동의합니다. 자, 이것은 거듭나는 것이라고 지난주 설교 때 말씀을 드렸었죠. 자, 오늘은 그 근거 구절을 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물에서 올라오셨어요. 자, 그랬더니 첫째 하늘이 열렸다고 기록해요. 자, 그리고 둘째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셋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확증되었다고 지금 성경 기록하고 있죠. 자, 이것은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증언되는 순간인 거예요. 왜? 요셉의 아들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사람들은 다 사람의 아들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물론 요셉으로부터 이렇게 태어난 인간의 아들로 나왔지만 사실은 내가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증언해 주시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된 그런 일들은요,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 구원받을 후사들의 본이 되어 주신 것이기도 한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이 죄에 대해서 죽게 되는 이 과정. 자, 그리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되는 모든 자들이 이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을 지금 몸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왜? 이런 과정을 사실은 거치지 않아도 되거든요. 왜? 죄들 옛 본성에 대해서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새 생명을 받지 않아도 되시는 분, 완전하신 분. 근데 그분께서 굳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 과정을 거쳐내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미리 보여주시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첫째, 하늘이 열린다. 둘째, 성령의 임재가 있다. 셋째, 하나님의 아들됨이 확증된다. 믿으십니까? 자, 누구를 통해서죠?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왜냐하면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증하고 계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요,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들어봤죠? 자, 근데 이 이야기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이 뭐냐면 바로 거듭남이에요. 자, 우리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니고데모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고 있는 장면이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근거로서 뭘 말씀하셨냐면 바로 거듭남을 말씀하셨어요. 자, 이 거듭남을 다른 말로는 중생이라고도 표현하죠. 자, 근데 이 말이 헬라 원어로는 이렇게 표현돼요. 겐네테 아노텐. 어렵죠? 자, 근데 이 말은 어떤 뜻이 있냐면 아노텐이란 말이 위로부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임신되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위로부터라는 말은요,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임신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씨앗이 심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아이를 임신했을 때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그렇죠, 자매들의 안에 이렇게 심겨지게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 생명의 씨앗이 누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 자, 이것은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과 동의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요, 세례 이후에 우리의 죄된 옛 본성이 죽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예요. 그건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일으키심과 함께 연합돼서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면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됨이 인쳐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거듭남의 과정을 지금 누가 보여주시다?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고 계시다. 출애굽의 과정부터 처음에 그 죄된 속박 가운데 있었던 삶 가운데서 다시
새 생명을 얻은 자의 모습으로 나아올 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세례의 과정, 이 홍해가 갈라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바다 가운데를 물론 마른 땅으로 건넜지만 그 상징적인 의미 자체가 뭐예요? 들어가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죄된 옛 본성이 다 모두 죽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홍해에서 나오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새 생명을 얻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때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이러한 삶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다음 시간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어떤 시험을 받으셨는지를 볼 거예요. 근데 우리 보통 생각하면 그러잖아요. 아,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그렇죠? 성경의 인물 보면 아, 엘리야니까 그렇지.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심으로 그 아들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기록하는 거예요. 엘리야 우리와 같은 성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마치 영적 신생아가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낼 때 아버지가 이 신앙생활의 첫 걸음부터 하나하나 걸음걸이, 첫 걸음마 뛰는 거, 유모차 이렇게 태워가면서 하나하나 짚어주고 계신 것과 같은 시간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맏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다 견뎌내시고 현재 하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실 때까지 철저하게 순종하셨던 그 삶의 본을 따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란 과거를 기준 삼은 삶이 아니었죠. 철저하게 오늘을 중심으로 나에게 필요한 순종이 무엇인가 돌아보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사셨던 분이시죠. 자, 과거에 예언된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늘 무엇을,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어떤 순종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하셨던 분이죠. 하나님의 계획,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그 계획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철저하게 이 땅 가운데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과 그 삶을 치열하게 사셨던 분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는 우리 마하나임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믿음에 붙잡혀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나 과거에는 나 방언도 받았었어. 나 과거에는 나 이렇게 고쳐주시기도 했어. 나 그리고 학창 시절 때는 나 진짜 열심히 믿었어. 나 회장도 했었고, 나 거기서 찬양팀으로 섬기면서 정말 많이 했어. 굉장히 귀한 거거든요. 근데 왕년에 내가 어떻게 믿었었다라는 어떤 그 귀한 간증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거 과거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과거가 아니라 오늘의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를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이라는 것이 아까부터 쭉 전개되는 믿음의 선배의 본을 따라서 믿음의 후배에게 이렇게 전수가 되는 이 과정이라고 할 때요. 본을 따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믿음의 후배인 누군가에게, 그 누군가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에 있는 어떤 나이가 어린 어떤 청년들이 나이가 많은 청년들로부터 이 믿음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죠. 또는 나중에 결혼하셔서 각 가정을 이루게 된다면 각 가장으로 또는 부모로서 자녀를 케어할 수 있는 주체가 될 거예요. 믿음의 선배가 될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의 선배의 자리에 있었을 때 아무런 준비가 안 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서 이 청년의 때에 준비가 안 된다면 막상 그때가 왔을 때 내가 믿음의 선배로서 마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듯이
마치 신생아에게 걸음걸이를 가르치시는 것과 같이 출애굽부터 모든 거듭남의 과정을 친히 보여주심으로 해서 이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를 격려하시고 그렇게 걸어가면 된다라고 하는 첫걸음을 떼시는 것처럼, 그럼 우리의 삶 또한 앞으로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겠죠. 세상과는 구별된 자로, 그리고 제사장 나라, 우리의 어떤 믿음의 선배로서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왔을 때 서로 사랑하는 걸 통해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죄자 됨을 알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하는 어떤 것을 통해서 이 열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전해질 때 그것을 경험하는 또는 바라보고 듣는 모든 자들이 그 믿음의 본을 따라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올 수 있는 이러한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현재 모습을 보면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그런 모습은 아니라고 느낄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자꾸만 움츠려드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나 한 가지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안에는 잠재력이 있다. 그리고 그 잠재력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죠. 오늘도 의지하는 거. 오늘도 그 성령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늘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동안 수도 없이 무너져 봤죠. 저도 엄청나게 무너져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무너지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당연하기도 해요. 왜?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사람은 다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죄 가운데 있는 어떤 연약함, 세상이 그 가운데서 이간질을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면서 계속 이간질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안 좋게 얘기를 해서 자꾸 우리에게 유혹하고 모든 자극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막 그 세파가 막 밀려 들어올 때 그런 것들 참아내면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과정이요, 정말 어렵다라는 걸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삶 가운데 힘들어하는 낙심, 좌절하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우리의 모습으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 출발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한 걸음을 내딛어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회개고요. 이것이 믿음의 본을 따르는 사람들이 택하는 방향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또 결단하기 원하신다라고 하면, 자, 오늘도 한번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용기가 있으신 우리 청년들, 네, 오늘도 결단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자꾸 이런 기회를 드리는 건 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요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 섬기는 것에 많이 부족한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결단합니다. 어쩌면 넘어질 걸 예상하는 내 모습이 있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뒤로 합니다. 그리고 저 마음 그냥 거기서 다시 돌아서기로 저 오늘 결단합니다. 그게 저의 마음입니다. 저의 마음 받아주십시오. 라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이 일어섬으로 저 하나님 앞에 표현해 드린 겁니다. 우리 이 시간 믿음과 삶이란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길 원하는데요.